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학개서를 이제 마치고 스가랴서로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요. 제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은 시편 139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이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제목은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보시면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죠?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일까요? 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시편의 처음 시작이에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꼭 마치 이 번역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첨가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겁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마 영어로 번역된 성경은 이 부분이 1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편집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자, 이 뭐냐면요, 이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고요. 또 이 시는 뭐죠? 성가대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편 139편은요, 전체가 4개 절로 되어 있는 노래예요. 4개 절. 그러니까 우리 본문은 24절인데 6개 절씩 나누어서 보면은 4개 덩어리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계속 이렇게 해서 4개의 절로 구성된 한 노래인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저와 같이 다윗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노래잖아요. 시잖아요. 제가 사실 공대 출신이거든요. 공돌이 출신이라서 이 시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이 노래를 우리 같이 다윗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노래를 불러보는 겁니다. 노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노래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는 분,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지켜보시고 어떻게 자기를 아시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앉고 일어섬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행동 거지를 다 안다라는 것의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만이 아니라 다윗의 생각마저도 아신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다윗의 외적인 모습만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 속 깊이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생각들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동들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4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기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건데, 사실 다윗이 그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발음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가 무슨 말을 하실지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하기 전에 그가 무엇을 말할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말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기야 5절 상반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 상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꼭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내 앞, 뒤, 옆, 위, 아래를 다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말, 모조리 하나님께 드러나게 된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신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쯤 되면 사람들에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답답하다. 나 좀 숨기고 싶은 게 있는데, 혼자 좀 있고 싶은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좀 일탈하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평안하다.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 정말 평안하다, 기쁘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 두 번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5절 하반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갑자기 뜬금없이 안수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여러분, 안수한다는 것이요, 지금 현재 목사 안수, 집사 안수, 그 안수의 의미가 아닌 건 아시겠죠? 이 안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얹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얹으셔가지고 사람을 보호하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모세가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알겠다, 보여줄게. 대신에 너는 내 정면은 보지 못한다. 내 뒷면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 나를 본 자는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너가 죽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너는 이 바위 틈 사이에 웅크리고 있어라. 내가 너를 지나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모세가 웅크리고 있는 그 바위 틈새를 위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는 다 지나가시고 손을 떼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 뒷모습을 살짝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모세가 웅크리고 숨어있던 그 위를 지나가시면서 안수하신 거예요. 손을 얹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노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셨다,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다윗은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해가 아니라 편안해 라는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담스러워가 아니고요. 진짜 평안해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이제 6절을 보시면요. 노래 1절의 이제 결론이에요.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지식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식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넓어서 감히 다윗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다윗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임을 지금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를 때에는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마땅히 무릎을 꿇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속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요,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이요, 평안이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12절은 이제 노래 2절이에요. 노래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에나 이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위치를 아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로 도망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다윗은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8절입니다. 제가 8절 읽어드릴게요.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스올로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하늘과 스올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입니다. 그 스올은 지하세계 혹은 무덤 혹은 지옥을 의미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땅을 파내고 그 땅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9절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한번 볼까요? 9절 읽어볼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이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광경이 떠오릅니까?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생각나죠. 네, 맞습니다.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방향은 동쪽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요, 중동 지역이 나오고요, 좀 더 가면 극동 지역인 이 대한민국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동쪽으로 아무리 더 나아가서 미지의 세계를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보십시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다 끝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바다는 어디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바다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 지중해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요, 동쪽으로 아시아 지역,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를 간다 할지라도 서쪽으로 지중해 바다를 넘어서 우리가 모르는 그 어느 곳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아름다운 시적인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혹시 부담스럽거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11절, 12절을 우리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1, 12절에 보면요, 흑암, 어두움이 다윗을 둘러싼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막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에 가보셨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은 점점점 동공이 확장되면서 조그만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조그만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조그만 골방 안에 들어가서요, 모든 것을 다 가리고 문을 확 닫아 보십시오. 극장에서처럼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안에 빛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본문 10절은요, 노래 2절의 결론 부분입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안수하시는 그 손은요, 우리가 놓는다고 해도요, 우리를 항상 붙들고 있다는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요, 노래 3절에서 시선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 돌려요. 노래 3절 시작은 본문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이 내 내장을 지으셨다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손이 가슴팍에 닿아가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결혼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배우자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은요, 마음이 이 가슴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혹은 콩팥 부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의 그 마음을 만드셨고 다윗의 외적인 형태도 만드셨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의 그 마음도 만드셨고 다윗의 외형도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드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14절에서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제가 1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만드시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을 만드시고 다윗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아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다윗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태라 할지라도 다윗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바로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고 그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다윗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은요, 다윗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윗이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이미 다윗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이미 하나님이 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다윗에 대한 모든 계획이,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평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보면 17절, 18절은요, 노래 1절, 2절, 3절이 전체 결론이에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깊어서 다윗이 감히 이해할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요, 가장 확실한 평안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나를 치려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나를 감싸는 손이시고 나를 붙드시는 손이고 나를 세우시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평안과 기쁨이 된 것입니다. 노래 4절을 봅니다. 본문 19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조금 달라져요.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뭐냐면요,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다윗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주 어릴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조차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뿐 아니라 왕 다윗은요,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적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거 하나 발견한 겁니다. 뭐냐면 그런 자기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대부분이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었어요.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0절.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1절, 22절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다윗이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를 치러 오는 대적들을 다윗이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이듯이 다윗에게도 그들이 원수다라는 표현입니다. 저 사악한 사람들이 그 사악함을 그냥 둘 수 없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다윗이 대적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요, 죄에 대한 신자들의 단호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요, 이 전체 노래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2절,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막 호언장담하는 것이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지키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이 노래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영원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길을 걸어 간다는 것은요,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정말 큰 기쁨과 평안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과거에 다윗이 걸었던 그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원한 길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영원한 길이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이 영원한 길이 때로는 답답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요, 우리 안에 감추져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 때문에 이 하나님이 평안이 아니라 답답함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지하신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 계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요, 진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이 영원한 길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과 평안으로, 부담이 아니라, 답답함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